오늘은 비교적 말씀이 짧습니다. 히브리서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곧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선임이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는 왕과 같은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지만 제사장 직분은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담당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여 또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지만 왕의 직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다했지만 제사장으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역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공적 기름 부음을 받는 상징적인 사건이요 표현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 a great high priest. 그리고 두 번째는 승천하시니 one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승천하셨고 또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에게서만 선출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은 더더욱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재판하는 대제사장이 한 분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번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가 있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발가 벗은 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온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죄의 기록들이 다 지워지고 도말되었으며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큰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진 제사라고 할지라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었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3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죠.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 혹은 양과 같은 짐승의 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뿐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제사를 드려도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를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크라테오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손에 꽉 잡았을 때 결코 놓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100불짜리를 누가 줬어요? 그냥 슬쩍 아무데나 집어넣겠습니까? 혹은 가지고 봐라, 나 100불 받았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100불짜리를 딱 붙잡자마자 흘리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딱 잡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딱 집어넣든지 아니면 옷 사이 어디 아주 단단한데 딱
숭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도리는 100불짜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그 사건은 돈과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꽉 붙잡았으면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합니까? 꽉 잡았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막 할렐루야 그러고 손 높이 드네 그럴 때 막 손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일이지? 하고는 슬며시 붙잡았던 믿음의 도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놓으면은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달려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팍 노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달라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 있겠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만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힘든 한 해를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모입시다 하니까 이게 발걸음이 힘든 거예요. 그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믿는 도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거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단어는 상업 용어인데 빚을 다 갚았다 혹은 완불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승리의 함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다 끝났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이 믿는 도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도리를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뒤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합니까?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믿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자면은 단디 붙잡으라는 겁니다. 단디라는 게 뭡니까?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을 정도. 단디 붙잡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단지를 붙잡으라는 생각을 하고 항아리 단지를 꼭 붙잡으려고 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꽉 붙잡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도리를 꽉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처럼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출중하고 믿음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도 결코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의 우월감을 지지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그들의 고민과 아픔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갈망할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다른 형제와 자매 혹은 부모님의 사정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 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족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아픈 가슴을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각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로 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길이 자기네들을 살아버려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직분을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으면 갈고리를 가져와서 걸리는 고기들마다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정도로 아주 못돼 먹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다가 백성들의 배척을 받고 사사직과 제사장직을 빼앗기고 만 불행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의 약점이 속속히 그리고 여지없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족하거나 약점이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최요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사자 용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는 서로 가볍게 여기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은 만나면 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암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가진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와 한계와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995년에 상영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꽤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용감한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영국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스코틀랜드, 그들은 패배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감으로 젖어 있던 스코틀랜드 군인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월레스가 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뒤쫓아온 영국군들은 그가 숨은 곳 가까이에 와서 사차치 그 근처를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월러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동굴을 발견하고 입구에 발을 디딘 추적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데 동굴 앞에 거미가 그 입구에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영국군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월레스가 이 동굴에 숨으려고 했다면 지나갈 때 분명히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을 끊고 나갔을 테니 없을 텐데 거미줄이 매달려 있고 거기에 거미가 계속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 시간 낭비다 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찾아도 결국 월레스를 찾지 못한 영국군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레스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적자들의 손길을 피해서 저를 위한 피난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조그마한 거미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채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거미줄을 쳐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실지 누가 기억이나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는 동굴에서 나와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통곡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고 슬플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알맞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저는 16절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으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우리의 필요한 때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our time of nee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은혜를 풍성히 쌓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경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합니다. 그냥 풍성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는 보니까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내 추구하는 이익을 쫓아간다면 그거보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 중학생이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학생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오른쪽 눈이 실명을 당했고요. 그 여파로 왼쪽 눈의 시력까지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몇 번이나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눈은 점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 학생도 그 목사님도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이런 말로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주신 꿈이 있을 테니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는 끝내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각 장애인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중부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었고요. 2006년에는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명의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2008년에는 국제 로터리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유명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2012년 2월 23일에 소천했는데 소천하기 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역경은 기회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 말이 엄청나게 도전적입니다.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고난 가운데서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요.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믿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런 놀라운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나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이런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축복이 그래서 풍성히 쌓여 넘치고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지식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냥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러 모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무릎의 전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